4장 12절부터 마태복음 11장 1절까지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분의 공생의 초기에 어떤 일들을 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이것을 11장 1절까지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첫 대목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예수님은 요한이 투옥된 뒤에 요단강 근처를 떠나셨습니다. 복음서 기록을 종합해 보면 한동안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말기 사역과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주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갈릴리로 물러가신 그 이유는 메시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 2절에 가서야 요한의 최후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3절에서 나사렛에 대한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지명인 가버나움은 원래 원음이 크파르나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훔의 도시라는 뜻이지요. 크파르나움, 이것이 음이 조금 변하면서 카파르나움이 되었고 우리말 개역성경은 이 카파르나움을 음역해서 가버나움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크파르나훔, 나움의 도시라는 뜻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는데 이 호수 주변은 경관이 아주 좋았습니다. 바나나 나무가 많이 있었고 또 침엽 쓰인 가문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호수는 아주 맑은 하늘색이었습니다. 생선이 많이 잡혔고 호수 주변의 땅은 아주 비옥했습니다. 가버나움 이주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장소가 복음서 전체에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장소였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는 한은 가버나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지 않은 이유를 두어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은 그분이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사역을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이유를 하나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쓸데없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조금 이따 다룰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메시아 예언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일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거하시던 집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랍비들은 제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가르쳤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집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집에서 머물렀던 기록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랍비와 달리 선지자처럼 지내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오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 왔습니까? 첫째는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다. 그리고 그분은 둘째 모세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은 선지자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옮겨가서 사역하신 것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성취시킨 것이다. 마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벌써 4번째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사야서 9장 1, 2절에 70인 번역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70인역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 사망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그 8장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흑암과 사망에 대항하는 빛과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옮겨다가 여기에 기록을 할 때 거기에 사망의 그늘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그렇게 역동적으로 번역해서 삽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다. 특별히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생명의 빛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말씀대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 지역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적군의 침입이 잦아서 많이 시달렸던 곳입니다.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의 대상로가 여기에 있었고 또한 군사도로가 있었고, 그런데 이 도로는 다마스쿠스를 기점으로 해서 게네사렛 호수와 이스라엘 평원 지중해 연안으로 이어지는 도로였습니다. 이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열강의 틈새여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전 7세기 초, 그러니까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은 무깃도에서 애굽의 느고 군대에 대항하다가 패배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했습니다. 또한 주전 7세기에 애굽의 바로가 시리아를 정복하려고 원정을 와서 유플라테스 강변의 갈게미시 근방에서 바벨론에게 패배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이 지역의 이방 하르셋에서
시스라는 바락에게 패배하였고 야엘의 아내에게 피살당했습니다. 아모스서 1장 3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저편인 이곳에서 아모스가 묘사했던 대로 시리아와 암몬 족속에게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에 쳐들어와 진을 쳤던 군대 목록을 살펴보면 애국, 아수르, 바벨론, 아람, 미디안, 암몬, 모압, 그리스, 로마, 그리고 각 나라의 용병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거주했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 이후에 이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습니다.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빛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목자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마태가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습니까?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모세, 조금 전에는 선지자, 이제는 잃어버린 자의 목자, 이런 모습으로 마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방 갈릴리라고 했을 때 계시록 16장 16절에서는 바로 이 지역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시록 책 읽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마겟돈 뜻이, 본래 뜻이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이 눈동자들이 엄청 많이 흔들리네.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하르 무기또, 이 말이 아마겟돈으로 줄어들었다. 제가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드렸고, 하르라는 말은 산 혹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무기또 산, 무기또 언덕에서 마귀가 하나님과 한판 전투를 벌이려고 그 백성들을, 그 쫄개들을 모은다 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16장에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1, 2절에서 예언한 의미는 멸시당하고 고통당하던 북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 사람들이 메시아의 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마태가 지금 보고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마태는 메시아 사역을 요약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이때부터라는 말은 이제부터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된 뒤에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부터 예수님의 독자적인 사역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같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우리가 다루었던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 뒤에 10장 7절에 가면 제자들이 선교하러 나간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오늘날 이 시대의 공통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도 다른 것 아닙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오신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를 소개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런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제물로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파했다 하더라도 요한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속제물, 곧 메시아,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과 관련해서 날짜 계산을 금지하셨고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시간의 흐름 위에서 오늘 우리가 서서 사역하고 있는 이 시점, 2021년 11월 말에 이 시점은 그분 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시간표 위에서 우리가 서 있었던 시점을 딱 보면 정말로 그 마지막 때와 우리가 정말 가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까이 있었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2000년이나 지나갔는데 이 공수표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의 1000년이라고 해봤자 그냥 하루 이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 직업이 있는데 특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를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번도 그런 고민 잘 안 해보셨죠? 왜 어부를 불러? 어부니까 불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어부를 불렀을까?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시점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음서 상호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순서를 이렇게 다른 복음서끼리 보면 이렇게 앞뒤로 바꿔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헬라인인 누가를 제외하고 유대인인 복음서 기자들은 사건 발생 순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서가 때로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 틀렸느니 오류가 있느니 믿을 게 못 되느니 하는 이단들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에 보통 세 단계가 있다고 하죠.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제자를 부를 때는 먼저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개별적으로 그들을 부르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세 번째로 12명을 공식적으로 임명하십니다. 제자 부르는 과정을 마태는 단지 4구절로 아주 인상적으로 요약했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훨씬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누가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를 중요하게 보았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중요성을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묘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반장격인 베드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그리고 21장 15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의 아버지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디는 요나로, 어떤 데는 요한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번역에 사용했던 다소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본에는 요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 번역에는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바요나 시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은 바르요나 시몬이란 말입니다. 바르란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이란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이에요. 바르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대체로 요나는 요한의 약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나 요한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안요나 집사 어디 있나? 당시 유대에 시몬과 함께 요한네스라는 이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희, 철수 아주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이란 말은 당시에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누구의 아들 요한 또는 어디에 사는 요한 이런 식으로 그 출신 지역이나 부모의 이름을 붙여서 식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몬의 아버지 요한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동생 안드레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헬라식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시몬과 함께 요단에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실 때까지는 안드레가 훨씬 더 적극적인 종교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참조해 보면 시몬은 본래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바리새파나 에세네파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당시의 중산층이었습니다. 대체로 가족들이 운영하는 작은 수산업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시몬에게 예언적으로 히브리어로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게바라는 히브리 이 이름은 바위라는 뜻이고, 이 바위 혹은 돌멩이 이런 말이 헬라어에서는 페트라, 그리고 이것이 남성 고유명사로 바뀌면서 페트로스로 바뀐 것입니다. 페트로스라는 이 말을 우리말에서는 음역을 해서 그냥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고백으로 그 의미가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이 페트로스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가 아니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나의 교회를,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천주교인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떠받드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이 약속이 깨어질 위험을 맞았으나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부르심을 받음으로 그는 초대 사도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가 투옥되었지만 기적을 통해 헤롯 왕으로부터 구출된 이후 가족과 함께 해외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서방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미루어 보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될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마침내 삶의 말기에 로마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되지 않았으면 마가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주후 64년의 영원한 도시 로마의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방화범은 누구입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그가 로마의 새로운 궁전과 서커스 공연을 위한 원형 극장을 지으려고 그 터를 마련하기 위해 방화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그 방화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끔찍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교자가 속출했습니다. 베드로도 교회 지도자로서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채 산채로 몸에 역청이 발라지고 불붙여져서 화형을 당했고 네로 황제는 마차를 타고 베드로가 불타는 그 십자가를 조명등 삼아서 네로가 외출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에는 베드로는 이미 순교한 뒤였습니다. 그가 순교당한 바티칸 언덕에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죄를 묻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의 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초대 교황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신 교훈은 첫째, 오직 은혜로 선택과 부르심이 회심 전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하기 전에도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도의 부르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베드로가 자기 의지에 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이주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적인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계속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아 초대교회 지도자로 사역했던 베드로는 항시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흠없이 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유선적인 행동을 하다가 바울한테서 아주 무섭게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겸손의 복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에서 나온 고대 문서에는 그를 참 온유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본성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성격 잘 아시죠? 제 성격 이런 데가 모자라고, 이런 게 모나고, 이것이 부족하고, 그래도 제 성격의 이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안드레는 형의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과 함께 제자의 핵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을 보면 시몬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았고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두 사도가 헬라식 이름을 지닌 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헬라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을 보면 안드레와 시몬은 북쪽 해안에 있는 벳세다 출신이어서 헬라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벳세다에서 7km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이사해 왔을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그가 남러시아 선교사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드레는 러시아의 수호성자로 숭앙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사람들 안드레를 굉장히 높게 지켜세웁니다. 요점은 이스라엘의 천대받는 변두리, 아울러 세계사의 변두리 지역에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하나의 결단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 어부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진 결과 오늘날 2100년 기독교 역사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부르심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시는 명령이 있고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부르심에는 임무와 함께 은사가 따르며 명령과 함께 필요한 장비가 수여됩니다. 그러니까 내보내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빨가벗겨서 내보내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각 속회와 부서에 임력원으로 부름받은 분들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백성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옛 삶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필 어부인가? 예레미야서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장차 어부를 불러서 낚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부를 불러서 생명을 낚을 것이라 했던 예언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을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세우는 생명의 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므로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선교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땅끝까지 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시편 18편 19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방향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베드로에게는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지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시대가 밝아온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될 신성한 땅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약속하셨듯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어디서나 우리가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입니다. 옛 언약 체계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지정학적인 좌표가 딱 찍혀 있었어요. 오직 거기 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즘 흔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운동 얼마나 우스운 짓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지순례라는 말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성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 유적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라고 하지 말고 성경 유적지 탐방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목사가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와가지고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고 오니까 그 성지순례 하지 않고 하는 설교들은 전부 가짜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네가 그 전에 했던 설교는 무엇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지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 유적지가 있을 뿐인데 그것도 그마저도 가서 보면 전부 관광상품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만들어 붙이고 막 해서 해놓은 것들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결단, 그 결과만 마태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물은 옛 삶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를 때 소유도 가정도 그들이 포기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명예를 구하는 마음으로부터도 떠났을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포괄적인 의미가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인 헌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처럼 산다. 더 줄여서 따라서 하세요. 예수 살기.
우리의 전생애가 예수님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너무 사소한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큰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큰 위엄을 친히 본대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같이 읽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아너게라는 헬라어를 별명으로 붙여줬어요. 이 보아너게라는 헬라어는 천둥의 아들이란 말. 성격이 불같다 그런 말이죠. 천둥의 아들. 그런 별명을 지녔던 사람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1, 2, 3서 보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 사랑이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냥 사랑 비빔밥을 만들어 놨어. 근데 원래 이것을 썼던 사람의 본래 성격이 무엇이라? 천둥의 사람. 예수님은 어디 마을을 가다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제가 확 꼬실러버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보아너게라고 그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중에 은밀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좌정승, 우정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랬어요. 당신의 좌우에 우리 아들이 하나씩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걸 보고 치맛바람은 성경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청원을 거부하고 그 두 형제가 순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기독교에 가장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지고 돌아가신 뒤에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육체의 모친인 마리아를 요한이 봉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서 섬겼고 나중에 그의 제자 가운데 서머나의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계시록 책에서 분명히 밝혀드렸습니다. 폴리캅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초대교회를 이어서 지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회의를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 영지주의 이단과 가장 철저하게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가운데 최장수 사도였고, 나중에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100년경에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 치하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요한은 최연소자였었는데 나중에 아주 늙어서까지 여러 서신서를 기록하고 한때 천둥의 아들로 불리웠던 사람이 늙어서는 얘들아 서로 사랑하자, 얘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만을 계속하고 살았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레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입니다. 22절은 20절과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단지 아버지를 떠났다 하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자 지체하지 않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선 그들의 앞에 새로운 삶,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기록은 그들의 헌신이 순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이러저러한 처지와 장소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을 덮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본성을 덮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그 순간 곧바로 예전에 그것이 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사는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회개하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이 메시지를 천하 만민 앞에 그리고 땅끝까지 힘써 전함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한 사람을 불러 제자로 삼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주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합당한 걸음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발걸음이 이전에 다 하지 못했던 충성까지 더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